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읽고 12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네,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언약, 피 언약, 희생제사,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제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노예는 이제 묶이고 잡히고 눌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노예 시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냐. 그럼 먼저 서론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만 뭐가 나와 있냐면 영적 근본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요 사건은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만 딱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하나님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도 거짓말을 한 그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온천하를 깨는 자고요. 지금도요, 근본 문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인간에게 뭘 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자꾸 죄질 생각, 죄질 마음을 갖다 주는 게 마귀라면, 그걸 행동하는 건 누가 행동하죠?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뭐 4절에 있는 대로, 전 4절 말씀을 되게 마음에 담았었는데
아,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막 흔들린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죄에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원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이제 13절에 요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아주 인간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각종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남들에게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그리고 뭐 합니까?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리고 모든 질병이 다 나오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계속 재생산합니다. 어떻게 재생산하냐? 가정 가문을 통해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인이 뭘 모릅니까? 요 사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우리 이미 전에 지난번에 말씀 받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셔서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셨죠. 여기서 희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 예언이 딱 됐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성육신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래 그분이 발꿈치 상하게 될 것이다. 가죽옷 희생당하실 것이다. 십자가.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완전히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여러분 왜 사단의 권세가 깨지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죄입니다. 인간이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에게 자꾸 죄질 생각을 갖다 주고 죄 짓는 마음을 갖다 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냐? 이 예수 십자가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사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결국 노예 시대가 왜 왔냐?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딱 타고요. 요 문제가 계속 발전이 된 게 창세기 3, 6, 11인 거예요. 나 그리고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전부 다 물질, 육신, 성공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인간에게 흐름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요 사건이 뭐예요?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전부 다 사람이 뭐예요?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물질적인 것만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성공하고 우리 이름 높여보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흐름이요. 인간에게 그대로 딱 들어왔는데 요 문제 이후로 하나님 없는 딱 내가 주인된 요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계속 요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 물질 성공하고 싶은데 나를 나 중심으로 물질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또 하나 더 하네요. 뭐래요? 무속, 점술, 우상 요런 걸 잔뜩 만들어 놓고요. 요걸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왜 자꾸요 이제 한마디로 우상, 하나님 없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냐? 요거 돼보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점술 왜 따라가죠? 무속인 왜 따라가죠? 무속인 따라가고 뭐 하려고요? 요거 해보려고. 나 물질 성공 좀 해보려고.
왜 팔공산에 가서 왜 불공 들이죠? 예? 뭔가 왜 가갖고 열심히 막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죠? 왜 착한 일 열심히 하죠? 요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좀 성공하면 그렇게 돼보려고 결국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와요. 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갈라디아 4장 8절에 영적 문제와 이거 우상숭배인데 영적 문제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럼 마귀 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요 솔직히 막 인간에게 있어서는 항상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딱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딱 잡고 있으면요 우상 딱 잡고 있으면 우상 숭배라는 게 저는 옛날에는요 뭘 이렇게 비나이다 섬기고 막 부적 붙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적을 붙이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신과 교제가 되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누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요 마귀랑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귀신 들리거나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교회 와갖고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귀신 들려갖고 무속인 된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샤라샤라 기도하다가 요 마귀가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무속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두 가지 때문에 뭐가 온 거야? 영적으로 이제 너무 시달리니까 이게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자리를 잡아버렸네. 불안과 두려움을 뭔가 집착하고 딱 묶여버리고 딱 이렇게 돼버렸네. 정신 문제 와버려요. 이건 정신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이 나중심이 가속화돼서 마귀랑 좀 더 친해져 갖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막 이러는데 완전히 나중심의 행동들 말은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삶까지도 결국에는 무너져요. 삶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고 이 모든 것을 3, 4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많은 이런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흐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어떤 표현이 되냐면 복음은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있고 자신도 속이고 있는 사단이 가져다준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단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이 노예가 된 거예요. 딱 묶인 거예요. 이 마귀가 딱 우리를 공격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싹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뭘 치유하는 거예요? 요 노예돼 있는 요 상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요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갔습니까? 애굽에 총리의 가족으로 갔어요. 맞죠? 총리의 가족으로 딱 위풍당당하게 가갖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잖아요. 재산 얼마나 많아요. 총리 가정이니까. 바로 왕의 모든 동물을 쳤어요. 다. 그리고 뭐예요? 흉년 기간 동안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짐승들 다 곡식하고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모든 재물 모든 거 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뭐 일 많이 안 해도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경제 풍족하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은 거지. 애를 많이 낳고 막 이게 막 풍성해진 거지. 큰 민족 이룰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애를 많이 낳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딱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이제 왕이 죽으면 파라오가 죽으면 뭘 만들었죠?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렇게 인본주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돼갖고
아들들 잘 못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왕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 끊어졌어. 하면 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파라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여러 번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총리의 그 가족 그런 거 상관없어. 딱 보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 와 있는데 얘네들 딱 보니까 뭐예요? 막 애굽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막 짐승 치는 애들인데 쟤네들이 막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시켜요?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제 노예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자,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붙잡고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놓치고 애굽의 문화와 흐름 속에 우상 문화 흐름 속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문화, 특히 우상과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알아요. 출애굽해갖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우리 여기서 뭐 하란 말이냐? 하면서 원망 막 불평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거기 문화와 거기 흐름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그대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 국가, 사회 흐름 있잖아요. 거기 딱 묶여 있어요. 태국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태국에 가시면 태국은요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인데 이 사람들은 불교 국가인 이 사람들은 어릴 때요 자기 몸에 자기만 아는 부적 같은 걸 딱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니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냐면요. 그거를요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떼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갖고 그걸 못 댄대요. 막 팔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거 떼는 거 덜덜 떠는데 전도팀이 이제 유목사님이 초창기 전도팀이 태국에 딱 가갖고 태국에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했는데 어떤 소년 한 명이 이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복음을 딱 듣더니 얘가 알아먹었어. 이 복음을 딱 알아먹더니 지금 이게 묶여있는 게 요 흐름이고 운명과 사주팔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묶이고 잡히고 눌린 요 모든 상태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운명 너를 실패시키지 못한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딱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그 부적 있죠. 그거를 딱 잘라갖고 뺐어. 그 다음날 또 만났어. 그럼 죽어야 있어야 되잖아 얘가요. 안 죽고 온 거야. 당연히. 맞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요. 야, 그 팔찌 우리 줘라. 그럼 우리가 이거 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거할 테니까 그거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왜냐?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내가 이거 뗐는데 예수 믿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 보인 증거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피제사를 아까 어디서 명령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피제사가 희생 제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죽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과 그 뭔가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요 마귀의 사탄의 머리 그 권세를 깨트린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밟아서 이제 라틴어 성경이 제일 정확하다 그랬죠? 맷돌에 넣고 갈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다? 있다 없다?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분쇄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거짓된 생각으로 속이고 틀린 걸로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말씀 자세히 듣고 사단의 권세, 그럼 우리 집안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해 보시고 발견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사단에게 또아리 트는 이 사단이 이게 딱 묶어갖고 꽁꽁 묶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딸이 가출을 해갖고 안 돌아오는 어떤 엄마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깨닫고 안 돌아오고 있는 그 딸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한 거예요. 이 딸을 잡고 있고 이 딸을 지금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이 흑암 세력.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지금요 오늘도 이제 렘넌트 한 명 또 카톡방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보시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 왜 나갔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잖아요.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예배 속에 양육 속에 딱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툭툭툭 빠져나가더니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놓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았잖아요. 노예시대에 막 잡았잖아. 그럼 언약 잡으시라니까. 내 아이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이 영혼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흑암, 이 사단의 권세, 그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탄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해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되는 언약을, 요 해방될 수 있는 언약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요, 복음 딱 알고 난 다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참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나 중심의 저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노예된 원인이라니까요. 근본 문제의 상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는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지금도 뭘 하고 만드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딱 가지고, 네피림 사건은 뭡니까? 완전 내 거, 완전 내 거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이익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이거 마귀의 종노릇. 근데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뭘 잡았다니까요? 다른 거 잡은 게 아니에요. 방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은 거예요. 맞죠?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너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라. 사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 방주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맞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왜요? 내 거 중심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노예돼서 즐거운 거.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비가 와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 다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었다고. 심판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느 날 임박한 심판이 딱 왔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해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세지 말이 우리는 가까이 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깝다니까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쟁 나시는 거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사실은요 지금요 어떻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잖아요. 막 핵미사일 이러면 날아다녀갖고 뭐 서울시 한복판 뻑 때려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뭐 가지고 그래서 나 재산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고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조그마한 돈 쪼가리 그거 얻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여기에 묶인 데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경제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주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 딱 붙잡고 나오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3장에 야 너희들 노예생활 오랫동안 했잖아, 애굽의 재물 이끌고 나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우리 확인해 보시면요 하나님 큰 재물 이끌고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이 사건 결국에 사탄이요 지금요 굉장히 뭐예요, 나중심의 미래, 네가 성공할 거야, 가짜 성공이죠, 가짜 이제 승리죠,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막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참된 이제 뭐예요? 회복, 참된 성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초토화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노예된 자리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뭘 준비해놨어요? 복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습니까? 그 흐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뭔가 뭐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냐. 근데요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잡혀있던 게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예수 이름 붙잡는데 빨리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깊어도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막 사탄에게 막 묶인 막 생각 문제 있다, 막 중독 문제 있다, 막 삶의 체질이 있다, 그거요 있으시면요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꾸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부르시고, 이 일에도, 이 문제에도, 이 사람에도, 이 현장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노예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냥 계속 그거 갖고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요거 뭐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놓고도요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제사는 뭡니까? 사탄의 심부름꾼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이 심부름했다니까요. 이 사탄 마귀의 심부름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완전히 이제 애굽에 노예 생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상 신전 만들었다니까. 우상 신전. 틀린 거에 앞잡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 아들인데 제가 틀린 거 앞잡이 했다니까요. 왜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요 막 복음 말고 다른 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 덕분에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보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내용이 뭐라고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에요 전부 다 애굽의 노예가 됐다. 그게 출애굽기 1,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한마디로요 완전히 우상 신전 만드는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흐름들을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너무 번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요 유아 살해 당하죠.
아들들을 막 이제 살해시키는 거예요. 학살당하는 거예요. 맞죠? 요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런 흐름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망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놨냐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1절부터 10절에 요게벳,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사실은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바로왕의 공주가 이름을 지었는데, 물에서 건졌다, 건짐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건진 아이, 구원받은 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 심부름하고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요. 그래서 뭐예요? 요 모세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뭘 합니까? 모세가 사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됐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 받냐? 80세 때 받아요. 노인, 아무 힘 없을 때. 모세가 쓴 글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래요. 자기는 120세까지 살아놓고. 그러니까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의 죽을 때쯤 된 나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러 나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만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간구를 다 듣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 가득 차지 않았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시간표에 딱 맞춰서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모세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만 아무 힘도 없는 80세 노인 돼갖고 자기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한다, 이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의 모세에게 가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아까 3장 18절 얘기를 하시면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언약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다가 내가 큰 손을 들어서 친 후에야 그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 하나님께서는요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절대 못 나올 거야. 못 나올 건데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할 건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요 사건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요 끝까지 내용은요 10가지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인 오늘 6월절 피 바른 날, 6월절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 지방과 설주, 여기 지방 요 위쪽이죠. 여기와 설주 요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래요. 그게 다 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뼈 부러뜨려 먹거든요. 근데 뼈를 꺾지 말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온 애굽과 모든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지역 모든 곳에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제 있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와서, 여러분 그 큰 재앙이 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옵니까? 피해서 옵니까? 같이 와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같이 온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날 때 같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딱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요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죽음의 재앙,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어요. 왔는데 재앙이 온 땅에 덮쳤는데 아까 뭐라고 됐죠? 그날 그 재앙이 임할 때 이 피 바른 집을 봤을 때는 뭐 한다고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넘어가리니. 이걸 가지고 6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랍니다.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주 재앙과 문제가 딱 왔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 도저히 안 나와지잖아요. 바로왕이 안 보내준다니까. 여기 보시면 7장에 보시면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해갖고 안 보내준대요. 근데 내가 큰 손을 들어 친 데가 언제예요? 요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장자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요걸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딱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요? 죽음을 통제하는, 죽음을 완전히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완전 굴복, 나가라, 가라. 6월절 피 바른 날 뭘 했다고요?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 붙잡은 십자가 언약 딱 붙잡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 노예된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많은 죄악 속에서 이게 딱 묶어놨던 이 죄악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 피 언약 딱 붙잡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 언약은요 요때만 잡은 게 아니에요. 요때만 잡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노예된 상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인생을 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뭡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셨던 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뭐 주셨어요? 요때 또 주셨던 게 새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걸 얘기하는 소통. 자, 율법을 제일 처음 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기서 보면은 피 언약과 성결법을 주세요. 깨끗해지는 방법,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방법 뭐냐? 피 제사.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은요 우리는 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요 진짜 동물을 잡진 않아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헌혈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끔 가다 피를 좀 뽑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없으면요 이제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리 김명수 어르신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소장에 바이러스 있던 게 이게 염증을 일으켰던 게 간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이 지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약간 염증 직전의 단계라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지난번에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심장이 막 옥죄는 듯한 느낌이다. 그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피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시대요. 피 생성 속도보다 피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헌혈을 또 이렇게 혈액을 공급받고 계시다.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의지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거는 딱 제가 딱 열을 들으니까 피가 딱 부족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원인이 발견되셨거든요. 그래서 좀 치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아까 뭐 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피가 없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죠?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2절에는 왜 피제사들이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피제사는 생명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을 딱 두고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뭘 요구시킵니까?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막 만들어요. 율법 딱 주시고는요. 세적이 딱 주시고. 그러면 요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성막을, 이게 성막 이제 문이 있죠. 여기 성막이 뜰인데, 뜰 들어가자마자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피제사 드리는 거. 여기다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가고 비둘기 가져가서 여기서 안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요? 각을 떠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피를 받고 하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딱 죽일 때 목을 딱 양이나 염소나 소 목을 딱 따잖아요. 그럼 피가 철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목을 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큰 대접에다가 받는 거예요. 피. 그러면 얘가 이제 피를 받고 있는 사이에 죽어가죠. 그러면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가 죽어야 돼. 죄는 사망이라니까요. 죄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고 이 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라니까요. 다 이거는 뭐예요? 진짜가 아니야. 그러나 진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와 물두멍 요걸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 그런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만 여기 성막, 여기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텐트는 여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향을 피워요. 이건 기도를 상징하죠. 향단. 그리고 빛을 발해요. 금촛대. 이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항상 말씀, 기도, 빛의 축복을 누려라. 너에게 빛을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해라. 이게 광야에서 주신 성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성막은요, 항상 뭐예요? 네 율법 다 못 지키지. 너 여기 있는 거 어길 수밖에 없지.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라는 얘기죠. 복음 붙잡은 사람은 항상 너에게 준 강단의 말씀과 그거 놓고 기도하고 빛을 발해. 항상 뭐예요? 강단 중심으로 삶 오늘 해. 그래서 언약궤, 여기 언약궤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비,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뭐예요? 만나다만 항아리,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보호하심. 그리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후의 부활과 그 능력, 뭐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하죠. 한마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있는 그 기물이 들어있는 언약궤인데, 언약궤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린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절기를 그래서 항상 드려라. 유월절 그 피 언약 항상 기억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요, 요렇게 해갖고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뭘 시키는 거예요? 개인화 시키는,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언약 잡는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요 부분을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도 필요하구나. 그죠? 성막, 요 언약 날마다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이걸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 세절기와 많은 걸 주시면서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오순절, 수장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기간 동안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특히 레위기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이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죠. 선택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불신앙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 얘기 나오죠. 막 가네스 바냐에서 막 불신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죠. 근데 신앙을 딱 가지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나오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구별이 나와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다 보고 계세요. 선택.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왜 되냐 안 되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요 노예 시대 때 1세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돼 있어요? 요 12가지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기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살고 레위지파가 그 근방에 살면서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성막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요 여기 안에서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망하고 막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문제 속에 딱 묶여 사는데 몰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세대가 계속 불신앙하고 막 불만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거야. 1세대 너희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그러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에 무엇이 들어갔냐?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무엇을 새길 거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네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노예 시대에서 벗어나서 안 되는 흐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요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계속 누리고 말씀 중심 강단 중심으로 성령님도 받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뭐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룹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 호위하면서 여러분 보호하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흑암세력과 꺾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주신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솔직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이. 다 봤어요. 모세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모세만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요. 당장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딱 만나니까 뭐예요? 불신앙하잖아요. 당장 가네스반에서 거인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구원 받아도 안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가 평생 동안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했다니까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한 그 시대에 여호수아 죽기 직전에 벌써 우상신 섬기는 사람 나왔어요. 그러니까 24장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여호수아하고 1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다시 이제 노예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영적으로는 딱 묶여버려요. 근데 이게 성경의 반복이고요. 우리 인생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여러분 흐름에 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그럼 복음 붙잡았다가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요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벗어나는 것이 개인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요거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체질이 안 바뀌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완전 흐름이요 진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 처절하게 망했냐? 제가 구약 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새벽 예배하고 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정리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바뀌냐? 내가 먼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나 먼저예요. 나 먼저. 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내게 주신 배경, 참 주인 안에서 누리면서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이 딱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요, 제가 왜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자라 했냐면, 여러분이 현장 딱 가면요 노예된 상태에 여러분 살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눈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럼 왜 만나게 하셨냐? 아까 저희 사모하고 딱 어떤 오늘 이벤트 사건이 있어갖고 잠깐 저녁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저 아이를 보게 하시고 이 사건을 보게 하셨죠? 그럼 도대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돼 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어 갖고 완전히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에게 먼저 개인화 시키셨고,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뭘로 불렀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일 거예요. 아마 4절 6절 맞을 건데,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네가 잘 듣고 네가 그걸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이 개인화 축복을 누리고 네가 복음을 네가 먼저 누리면 네가 여러 나라에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요 계속 들어도요 결국에는 저는요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가정 가문을 자세히 보시고 나를 자세히 보시고 먼저 여러분 복음을 딱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우리 현장도 결국에는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언약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음악 틀어주시고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